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제10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받은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며 변치 않으며 견고하다. 자연의 질서는 무너질 수 있어도 은혜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경험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비롯된 그러한 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기도인가를 살펴보고 반드시 응답받는 이 기도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과 19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자기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었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채 드렸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할 이 죄악, 이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 죄악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시편의 성도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편의 성도가 전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양심을 때리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에 다 토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주는, 덧붙여 주어지는 그 은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영적인 거룩의 변화입니다. 정결하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깨끗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가 막혀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만 주시는 교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이요, 의무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형제들과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먼저 마땅한 본분을 온전히 이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참 엉뚱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가르치시던 외국 선교사님이 전하였던 내용이죠. 참 유명한 예화입니다. 신학생 한 명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지식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참 귀한 기도 생활입니다.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이튿날이 시험 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시험 준비는 하나도 안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헬라어 시험이었습니다. 이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헬라어 시험지를 딱 받아드니까 많은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신학생 전도사님은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안지를 받아든 교수님 채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그런데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까 0점. 그렇게 해서 이제 납득을 한 것이죠. 우리 기도자들이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일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과식하면서 하나님 위장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실까요? 먼저 부지런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응답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응답, 지혜의 응답, 영광의 응답, 그리고 건강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바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해야 할 그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열심히 일구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고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참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우리 기도자의 간구에 따라서 하늘창 열어서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온전함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불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좀 더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신의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였던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레가 울었다. 그렇게 말해버렸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과학이나 우연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수고로 돌리려 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봅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때에는 이거 뭐 좀 이상하다라고 하다가 잠시 뒤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그 응답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성도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그 자리에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기도자, 불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도 우연으로 사람의 수고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의 기도, 의심하며 드리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의 죄악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정결한 은혜입니다. 이 정결한 은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악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되어진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을 더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게 하소서. 날마다 과식하면서 건강하게 하소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하며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자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새벽 5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